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 계시록 5장 영광 받으실 예수님. 우리 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문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선 엊그저께 금요일 4장 오늘 5장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내용이 이제 5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에 나온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앙이 막 쏟아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여러 번 곳곳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그런 근거는 과거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은 사건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예수님이 바로 그 죽으신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인방과 설주, 그러니까 문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방과 설주의 피를 발라는데 인방, 설주 하면 요새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인방설주. 근데 이제 여기 건물 그 센터 여기 지을 때 건축하는 사람은 이제 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옆으로 놓는 기둥을 방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블럭을 주문할 때 쌓는 블럭은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지게차로 그 트레이 뭐라고 그러죠? 파레트 째로 이렇게 주문하는데 방은 따로 개수를 그 세어가지고 그러니까 저 문틀 있잖아요. 저 문틀 위에는요 인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공사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블럭인데 60cm짜리 블럭이 아니라 저 이쪽 창문하고 이쪽 창문 사이에 저 가운데 벽은 60cm 블럭이 쌓아져 올라간 거고요. 저 창문 위에 있는 블럭은요, 3m짜리, 2m 50짜리, 3m짜리 긴, 한 개의 그 긴 블럭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인방이라고 한다고 하죠. 인방.
그래서 주문할 때, 건축 자재를 주문할 때, 인방이 몇 미터짜리가 몇 개, 요걸 따로 주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방, 설주, 그 기둥과, 설주는 기둥이고, 인방은 위에 있는 가로 기둥이고. 그러니까 인방과 설주 하면은요, 문 틀이라, 위아래 틀이다. 거기에 피를 발랐다. 그래서 그 문이 4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죽으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한 건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속제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장면을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한 건데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2페이지 넘어가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환난을 당할 때에 흰옷을 입은 자들을 환난을 당할 때 흰옷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흰옷 입은 자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자들이 바로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나가는 길에 흰옷을 안 입었던데 그 JMS 들어가는 출입하는 그 교인들이 한 번씩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 이단의 이제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통일교나 저 통일교 요번에 좀 압수수색 한다고 하면 그 앞에서 하얀 양복 입고 젊은 청년들이 막 시위하고 그런 거 봤죠. 그 걔들이 흰옷 입은 게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그렇게 한다고 흰옷 입은 거예요. 그 저기도 JMS 들어가는 걔들이 다 통일교 원리 강론 가지고 짜깁기 해가지고 교리를 다 만든 거거든요. 정명석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안상홍도 그렇고 안상홍 부인이 장길자인가요? 다 이제 통일교 원리 강론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걔들이 진짜로 옷도 흰 옷을 입어요. 그럼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걸 근거로 한 건데. 이게 흰옷의 의미가 하얀 옷 입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며 악인과 마귀와 귀신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심판하시어 무저갱에 던져 넣어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어린 양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또 속죄 양이시면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와 목자이시면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면서 심판주이십니다. 또한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의 그 신랑이 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내용이지만 천사들을 이제 보내서 이 땅에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한 5년 전에, 6년 전에, 이제 그때 그 당시 다락방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선한 신, 마귀를 악한 신, 이렇게 선악구도로 보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나쁜 일만 일으키고 천사는 인간에게 좋은 것만 갖다 주고 그렇게 선악구도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진노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재앙도 내리시고 불신자들에게 벌도 내리시고 천사가 그 일을 맡아서 일도 하시고 천사가 인간을 벌할 수도 있습니다. 진노를 갖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구도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요. 제가 지금 뭔 소리 하는겨? 왜 그러면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무조건 싸우는 걸로 배웠거든요. 선악구도로 배웠거든요. 근거가 뭐냐? 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다 때려 죽인 자가 누구냐? 하나님 보내신 영 하나가 그렇게 일을 했는데 생각해봐라.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 재수없는 일, 나쁜 일, 뭐 우한, 뭐 호환, 마마, 뭐 안 좋은 일, 그거 누가 갖다 준다고 배웠어요? 그 당시에는 마귀가 갖다 준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이 인간에게 발생한 모든 나쁜 일, 재수 없는 일은 귀신 마귀가 했다고 그렇게 여태까지 배운 사람들인데 걷다 대고 18만 5천은 그 불신자들 아니에요. 18만 5천 군대 불신자들한테 하루아침에 저주재앙이 임했어요.
그럼 누가 가다? 자기들 배운 식으로 하면 그거 마귀가 했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영을 보내가지고 다 그거 다 죽였다 그래. 그럼 하나님이 마귀입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을 갖다 주고 그 장자들을 싹 다 죽인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도구로도 천사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구도 극단적 이원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보면은 그 계시록 같은 거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그죠? 전설의 고향 안 보면 안 무섭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단한테 다 이제 성경 해석 다 뺏기고 아예 언급도 못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저도 이걸 그 강해 설교를 하면서 남들은 어떻게 설교했는가를 이제 많이 들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어떻게 설교를 잘못하고 해석을 잘못했다고 하면서 내가 제대로 알려주지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단들이 너무 활개를 치니까 이제 그런 워딩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신천지가 이런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제공한 건 사실입니다.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너무 장난을 쳐놓으니까 이제 한국교회 건전한 목사님들이 아유 안 되겠다 이거 가만히 내비뒀다가는 신천지한테 더 많이 속아 넘어가겠구나 하니까 내가 다시 이제 가르쳐줘야지, 내가 나라도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삼천포 그만 빠지고요. 자, 요한계시록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1절부터 5장 1절부터 보면 이게 지금 환풍기인가요? 공기청정기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여기다 넣어놨네. 숟가락에서 공기청정기.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벽에 공기청정기 갖다 놓으면은 거기에 틈이 있으니까 이 노인분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이렇게 틈에다 이렇게 지금 옛날에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작동될 때 안에서 따글따글 소리가 나고 안에 쓰레기가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보니까 이게 숟가락이 끼워져 있네요. 지금. 자, 3,000% 안 빠지기로 했으면서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하나님이 이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데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뭔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데 이게 이제 꽉 묶여서 열 수가 없어요. 4장에 이어 또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권능에 가득한 오른손에 완전히 묶여진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두루마리는 이제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한은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2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더라.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었는데 두루마리 안에 글이 있었대요.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인용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 끄집어다 인용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당시 로마의 압제 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 로마 사람들이 보면은 뭐야 얘들 또 딴짓하네 들키지 않게 하려고 이제 구약을 갖다가 다 인용해놓고 구약 어디서 썼다 하고 인용하지 표현해 놓지 않아도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게 그 내용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본 환상과 이 요한계시록 지금 5장에 시작되는 장면이 비슷한데 두루마리 안에 애곡, 애가,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불신자에게는 그 심판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애곡하는 심판이 될 것이고 우리 신자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럼 그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과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하시려고 이 땅을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도 이 땅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순교자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도 같이 폭탄에 파편 맞아 우리도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해서 이거 무섭다. 하나님 나한테 벌 내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진노를 내리셨어요.
땅에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 목적은 불신자들과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함인데 같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화를 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 확실히 더 예수님을 붙들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자요 부족한 자 나역한 자가 돼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신부가 되는 효과를 우리가 일으키지만 불신자들은 그게 저주 재앙이죠. 읽어보면요 절대 악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재앙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이 하신다 이 땅을 그때 나는 아무 피해도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곧 심판이며 이제 종말로 점점 가고 있으며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정결해져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9절에 내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구약 때는 이거를 이제 열지 않았어요.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고 하셨는데 인봉이 열린다는 것은 곧 마지막 때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구약 시대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그 종말이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제 인봉이 열리면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냐? 예수님이 이제 하늘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후로부터 이 종말은 시작된 것입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묶어다 두신 두루마리는 아무리 힘센 천사라도 열어볼 수가 없고 그걸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위의 천상계와 또 이 땅의 지상계 어느 누구도 봉인을 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이 비슷하게 에스겔 29장 11절이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 글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거나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열어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할 것이요. 그래서 아무리 글을 읽는 실력이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3페이지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되느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요한이 그걸 보고 울었대요. 아무도 그걸 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요한은 그걸 보고 눈물이 나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빨리 열어야 되는데 왜 이거 못 열지 하고 울었냐면 죄인을 대표해서 죄를 해결해주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줄 자격이 갖춘 존재 악인들을 심판하고 적그리스도와 마귀를 그 무적행에 집어 넣어버릴 그 심판이 시작되려면 그 인봉을 떼서 재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걸 해줄 존재가 없다고 하니까 요한이 이제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인이라면 꽉 묶어놨다는 거예요. 봉인해놨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불신자에게는 저주이지만은 신자에게는 구원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인을 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 한 사람이 알려줬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인을 떼시는 주인공이십니다. 유대의 사자다. 예수님을 사자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영어에는 라이언, 이제, 젊은 사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주 힘이 왕성하고, 아주 그 강한 상태, 그런 표현이에요. 유대의 사자다 하는 것, 창세기 49장에 예언된 메시아를 말하며 또 다윗의 뿌리다라고 했을 때는 이사야 11장에서 이새의 줄기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뿌리다. 또 아담의 허리에서 났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 허리에서 나왔더니 생식기에서 나왔다. 이 말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란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윗의 언약을 잇는 메시아라는 의미로서 구약에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7뿔, 7영, 7교회, 7 개념을 한번 알고 지나갔었죠? 이거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이 눈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아무도 뗄 수 없는 인을 떼게 합당한 분으로
어린 양이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이 책의 내용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떼서 열었다 하면은 그 어린 양은 심판주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7뿔을 가졌다. 권세를 가졌다. 7눈을 가졌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자다. 또 하나님의 7영이다. 성령을 무한히 보내시는 분이다. 이거 아마 엊그저께 이제 금요일 날 똑같은 내용을 지나갔어요. 자,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똑같은 구절이군요. 일찍 죽음을 당할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예수님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 그러니까 내 생물이라 하면 아마 천사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은 장로들 하면 이제 신구약을 대표하는 이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왕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7뿔이란 완전한 권세를 의미하고 7눈이란 온 천하를 지켜보시고 아시는 전능자라는 뜻이고 지혜와 통찰력을 지닌 주권자라는 의미로 7영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무한히 보내시며 성령으로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에 담긴 심판과 심판을 실행할 권한을 이제 예수님이 취하시니라,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 직접 이제 예수님이 그 심판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심판과 구속과 이 땅의 경륜과 섭리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자 이제 영원한 전 우주적인 왕의 그 권세로 그 통치를 시작하게 되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은 이제 아마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천사 또는 모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는 것 같고 24장로들은 이제 신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 모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검은고는 찬양과 경배를 뜻하며 또 향을 담은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일을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일하시고 또 24장로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어린 양에게 갖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 중에 구원해달라는 그 탄원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세요. 저는 요새 참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호도된 그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이 돼서 뭐 다른 분들도 다들 기도하시면 저도 기도해요.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7월 말 8월 초에 자기들끼리 그 돈벌이 큰 대회가 있어요. 그거 이후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열심히 또 하고 있어요. 우리 인근에 가까운 저 연수동에 있는 그 교회에도 이제 몇 명이 이제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7월 말 8월 초에 있는 돈 많이 되는 큰 대회 갔다 오고 나서는 다시 그냥 거짓 선지자 하자 해가지고 했다고 이제 얘기들이 들리니까, 그거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그 성도들이 불쌍해요, 성도들이. 있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안 됐다. 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지옥 가기로 작정하고 하는 거니까 지들 배만 부르면 끝이지만은 밑에 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다 그냥 잠정적 피해자들이면서 현재 피해자들인 거니까. 자,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되 심판을 실행하시기에 합당하시되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왜 합당하시냐?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격이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24장로와 내 생물이 새 노래를 불러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
이건 뭐냐면 시편에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이게 질적으로 앞에 있었던 내용들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선교단체나 어떤 뭐 전도단체나 어떤 뭐 교단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매년 이렇게 새롭게 발표되는 그 찬양들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이제 그게 새로 나온 노래다, 새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린 양께 새 노래. 그러니까 이건 어린 양의 그 구속의 일을 찬양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서 불렀다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것이 바로 그 노래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런 그 내용을 이제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속한 보배로운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라는 표현은 보편적인 모든 인류를 의미하며 뭐 족속과 방언과 열방 중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참고로 9절에 보면은 9절 맨 밑에 보면은 방어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요거 이제 우리가 개념 정리를 잘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헷갈려요. 왜냐면 대속, 구속이라는 개념 정리를 우리를 잘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거 가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자기 값을 치른 거고 피가 들여진 값이고 구입한 그 물건, 구입한 것들은 우리가 구입이 된 거고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누구한테 사서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서. 예를 들어서 주한이가 할인을 사서 엄마한테 줬다. 그러면 원 소유자는 누구예요? 첫 소유자.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서 엄마한테 줬다라고 하느냐. 이게 해석 안 되면 이제 마귀야. 마귀 주권론, 마귀 구원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은 요거 가지고 그럼 마귀한테 거서 빼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렸겠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탄 배상설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느냐면 마귀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구속, 대속이라는 개념이 요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은 마귀 문제 해결했다.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할 땐 분명히 마귀 문제 해결됐다라는 내용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와 그 지옥에서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지옥에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요걸 이제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대접을 받으며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은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면 4장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 지금 5장에 예수님께 어린 양에게 영광 돌리는 내용,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 천국에서 이제 영원토록 새하늘 새 땅에서 계속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연습해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가사 안 틀리게, 노래 가사 안 틀리게. 11절. 내가 또 보니 들음에 보좌와 생문들과 장로들로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 그러니까 보좌와 생물들과 천사와 그 권위와 영광이 넘치는 또 장로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둘러선 천사의 음성과 같으니 그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하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 바로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찬양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수가 대단하다, 웅장하다. 뭐 오케스트라인가요? 어떤 건가요?
천천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셀 수 없이 큰 물이 엄청난 끝없는 영광스럽고 장엄한 그런 광경을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이제 성경에서 그 하나님 구원받 여기는 이제 천사들의 소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셀 때 그 숫자를 성경에 보면 끝까지 다 일부러 세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왜 그 숫자를 끝까지 다 세지 않느냐면 왜 그런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우리 인간이 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백성의 수도 다 셀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러 안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그러면 애하고 어른하고 합치면 200만 명 되겠네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이지 성경에는 200만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여자의 아이들을 포함하면 셀 수 없는 큰 물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물이다. 이렇게. 또 다윗이 뭐 백성들을 계수할 때도 또 뭐 곳곳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도 일부러 다 세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몇 명이 먹었냐 할 때 일부러 애들은 빼고 일부러. 왜 그런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은혜를 받는 수혜자들이 된다. 그럼 그게 왜 그걸 어디서 근거를 갖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에서 큰 그 근거를 가져서 또 이제 다음 주쯤에 나오는 14만 세천과 12지파의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일부러 성경에서 세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러 이필찬 교수의 설명이 그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이라 나는 그 표현이 나왔길래 이제 생각이 나서 적어놔 봤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받아 합당하시며 찬양받아 합당하시며 후손에까지 높임을 받아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표현에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해서 그래서 9절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새 노래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천사들이 화답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풍성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나온 찬송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능력이시다 그랬거든요. 성도의 나약함이 곧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더욱 그 안에 머물게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 능력 있는 분을 의지하려면 우리는 나약한 자로 조금 되면은 더욱더 의지하게 되겠죠.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힘이 많아. 그러면 하나님 찾지 않겠죠. 우리의 진짜 능력은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또 예수님은 부입니다. 가난과 부의 척도, 돈이 많다, 돈이 적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졌냐? 우리가 예수님을 갖지 못했느냐, 구원을 얻었냐, 구원을 얻지 못했냐. 여기에 진짜 부한 자냐, 가난한 자냐 그 기준이 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왕으로 참된 부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게 바로 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지혜이십니다. 또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 같이 아니함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 그 자체입니다.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서기관들보다 더 지혜롭고 권위가 높았대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 잠언 8장의 지혜가 모든 삶 가운데 우린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런 지혜로운 삶이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 완전한 그 지혜와 함께 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또 예수님은 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힘이 있다. 아, 저 사람 힘이 있어. 하면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 돈이 있고 또 남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그 권위와 위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힘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걔네들은 힘이 있다. 니들 알고 있지? 이 말이죠.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니들은 그거 따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높아지려고 그거 힘이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이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진짜 힘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힘 있는 그 힘을 사용하시는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사람의 힘 있는 것이다. 남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함으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구속할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힘과 권세를 사용하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시며 참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렇게 또 예수님은 영광이다. 예수님이 영광이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이 가득한 분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 예수님은 영광이시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했습니다. 많은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게 그게 바로 영광의 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되신과 또 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우리에게 영생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찬송이다. 아까 그 찬송이다 그랬죠. 예수님은 구속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더욱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5장 12절에 나온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 7가지로 제목으로도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일한 경배 대상이요 찬송에 올려드릴 내용이 될 것이며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모든 피조물의 피조물들에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찬송도 보면은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찬양 가사를 가만히 보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에 보면 앞쪽에 그런 게 나와요. 근데 또 나 개인이 결단하고 잘해보자고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믿음을 좀 굳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찬송가는 찬송가예요. 그리고 이제 이단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만든 찬송들을 보면은 이단 교주를 높이거나 이단 교주가 만든 노래 가사를 곡조에다 붙였거나 혹은 자기들끼리 나누는 그런 설교 내용을 찬양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명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올린다기보다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나 자신에게 암시를 하는 내용의 가사를 붙인 곡조의 찬양들도 있어요. 가만 보면요. 그러니까 찬양이요. 저는 그 가사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찬송가 앞쪽에 있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들이 참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는 이제 뭐 찬양 집회나 이런 데 보면 멜로디, 또 노래하는 사람의 스킬, 기술, 가창력 이런 거에 많이 그 멜로디가 얼마나 이제 듣기에 뭐 멋지냐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저 개인적인 좋은 찬양의 기준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내용들이 좋은 찬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계시록 5장 12절에 나온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또 13절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찬양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14절 내 생물이 돼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앞절에 수많은 천사들의 찬송에 대한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화답을 하면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만물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우주적인 구속을 다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어린 양을 높여 드리면서 이제 5장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모양으로.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찬양을 받으시고 내 생물 천사들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백성들의 대표인 24 장로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우리가 14만 4천과 큰 무리로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구원받은 우리는 그 앞에 다 엎드려 예수님을 찬양하고 아까 그 7가지 내용의 힘과 존귀와 뭐 지혜와 능력과 이런 내용들을 다 화답을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고 이걸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찬양하며 어린 양 주 예수님과 이 땅을 영원토록 다스리는 게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조금 길어져도 영원토록 찬송하는 걸 이제 연습하는 중이다. 천국 가면은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연습하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지겹다. 천국에 갔는데 새하늘 새 땅에 갔는데 이거 도대체 예배가 언제 끝나냐. 이거 설교가 도대체 언제 끝나냐. 도로 지옥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연습을 한다. 그렇게 지겨워도 그렇구나. 연습 중인데. 근데 이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구약에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손축하며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11절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속하였으니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며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이 주제라는 말은 온천하를 다 통치하시는 주인이시다 그 말이죠.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게 마치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내 생물들과 천사들과 24 장로 신구약을 대표하는 자들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이 마치 여기에 지금 다윗의 찬양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다윗은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감사의 기도를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5장의 내용과 아마 비슷비슷합니다. 새하늘 새 땅에 거할 천상교회, 천상의 성도들, 하늘 성도들의 노래가 바로 이 다윗이 고백한 찬송의 내용과 아마 비슷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며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